예, 반갑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결합. 예, 결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결합입니다. 이 핵심 키를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결합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육지와 섬이 결합된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겠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어, 하느님과 본성이 동일 본성을 지니신 어, 그리스도께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의 어떤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을 전제를 하고 포도나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착 쳐져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어, 그리스도는 양쪽으로 다리를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본성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 그러나 그분이 육이 되셨고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어, 어, 포도나무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동시에 신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느님이 신성,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고 또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참여함으로써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굳이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일컬어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비유입니다. 당신이 포도나무로 나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서 당신이 뭐 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유인 거예요. 비유. 당신은 뭐 양에도 비유하고 바위에도 비유가 되고 뭐 모퉁이의 머릿돌로도 비유가 되고 사자도 비유가 되고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의 어떤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진짜 이렇게 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개념상으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누구이고 농부는 누구인가? 농부는 하느님이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인가? 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농부도 아버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농부인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위대하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혹은 뭐 아버지와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우리가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으면 예쁘지 않습니까? 이발하고 나면. 그래서 머리를 깨끗하게 깎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과 깨끗하게 된다는 말 혹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지치기를 해버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그 사크라멘tum 성사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아주 대표적인 그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세례가 있잖아요. 왜 세례로 깨끗하게 세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데 왜 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신 말을 딱 생각하고 그냥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깨끗하게 만드는 물로 바뀌려고 하면 그 물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사에 말씀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어떤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물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이 무언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재료이지만 그래서 물은 내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물에 말씀이 합쳐짐으로써 그 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하나의 어떤 그 물로 바뀌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단순히 발설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효과, 그 말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서간들을 보면 특히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 정식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특히 로마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금방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고백이라는 것이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이 그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에 의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냥 제가 이렇게 해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요한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제일 중요한 단어를 계속 여러 번 이렇게 그 이야기하셨어요. 그 메네인, 그러니까 머물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머무른다는 말은 포도나무에 비하면 가지가 나무에 여전히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뭐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영양분을 그 가지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물론 가지도 나뭇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호 작용을 이렇게 일으키기는 합니다만,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당시에 그는 광합성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지가 나무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리면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력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서 죽게 돼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느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와 결합되는가 결합되지 않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손톱만큼 열매 맺는다가 아니고 아예 못 맺는다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것과 그죠? 붙어 있지 않는 것, 머물러 있는 것과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나무냐 아니면 불구덩이냐. 막스 셸러는 세상의 모든 그 인간사의 모든 것, 철학의 모든 것, 여하튼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하느님이냐 아니냐. 끝. 하느님이냐 우상이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냐 불구덩이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라는 참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붙어 있다,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머무름으로써 인하여,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결합.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다리에 내가 다리를 딱 건너는 순간, 건너게 수 있는 차를 타고 다리를 딱 건너게 될 수 있는 순간에 말 그대로 다리를 건너서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H마트에도 가서 라면도 사고 뭐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육지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다시 섬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리로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가 거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다는 것, 그분의 포도나무의 몸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가지이지만 다리가 탁 놓이는 순간에 나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뿌리까지 고속도로가 놓여서 뿌리와도 연결이 되고 몸체와도 연결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곧 인간의 본성이 하느님의 신성과 연결이 되어서 마치 물 속에 말씀의 힘이 들어가서 구원의 힘을 가진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셨던 분, 기쁨을 주셨던 분, 그리고 동시에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와 어떤 이 부활에 관계되는 이 모든 이야기, 이 스토리가 이 포도나무 안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 기억들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면 고통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없어지겠죠. 근데 행복도 없어져요.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어렵게 살아왔던 그 과거 부모님과의 같이 살았던 그 많은 기억들, 어려웠던 순간들, 그러나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 안에, 오히려 내 고통스러운 인생 스토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행복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포도나무 그 자체,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를 이제 십자나무로 바꿔볼까요? 이 십자나무에 달린 그 그리스도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떤 고통, 그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부활의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또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어떤 그 십자나무 이면에 있는 거기에 머무름으로써 우리가 저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뭐 뻔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결합되었다는 것,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그냥 또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포도나무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십자나무에 머무르는 것, 더 나아가 그 십자나무 이면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십자나무에 내가 머무르고 붙어 있고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헌할까요?